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여기에서 의복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카라라고 하는 준비하다라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말인데, 그러니까 그 의미상으로는 준비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은 준비된 것,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몸에 착용하는 또 사람이 사용하는 이런 기구나 기물까지 또 이런 장신구에게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옷을 입는 복식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기보다는 남자와 여자는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남자와 여자로 엄격히 구분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보면 좀 다릅니다. 똑같이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만 분명히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다. 남자는 땅의 흙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생기에 코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1장 27절의 말씀, 1장 27절에 사람에 대한 창조의 말씀이 있고 2장에 가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어떻게 다르게 지어졌는지 이제 보여주는데 2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땅의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지으신 목적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물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맨 처음 행하도록 시키신 것이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아는 그것이 통치 행위의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와, 여자의 이름을 이제 하와라고도 짓게 되죠. 그럼 이제 여자는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입니다만 그 만드시는 방법도,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어집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 그리고 갈빗대로 지으신 것은 2장 2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조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온전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다르고 창조의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타락한 후에도 남녀 각각의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이제 여자가 타락한 이후에 여자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자녀를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바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노동이죠. 이렇게 남자, 여자가 고유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는 뚜렷한 구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옷을 바꿔 입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기억이 나요. 유니섹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등장했을 때 사실은 이 유니섹스라는 말은 이제 의류회사에서 만든 거죠. 남자 옷, 여자 옷 구분하지 말고 같이 입을 수 있는 옷. 이것이 이제 한 문화의 트렌드가 되어서 이제 보통 이제 모든 것이 과거에는 엄격하게 남자와 여자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던 이런 물건, 의복들, 의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문화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제는 유니섹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고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성평등이 돼버렸죠. 과거에는 이런 의류라든지 여러 가지 기호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물건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시대의 사조였다면 이제는 아예 성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묻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왜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금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를 엄격히 구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넣었을까?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몹시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가 옷을 서로 바꿔 입는 것,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이것을 마치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입던 옷은 남자 옷, 여자 옷이 구분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통옷을 주로 입기 때문에 실제로 옷 자체가 남자 옷, 여자 옷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녀의 옷을 바꿔 입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실수로라도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유교의 가르침 안에도 이게 있죠. 그래서 어른과 아이, 남편과 아내, 이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만약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히 남자를 망치는 거로 알았죠. 또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어른의 옷을 함부로 그걸 입어본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부모의 권위를 침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의 옷을 물려받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옷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히 구별했던 이게 이제 사실은 유교의 삼강오륜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의 의미가 성경의 가르침과는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조선시대에 그렇게 따른 것은 순종한 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순종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사라지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사라진다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상숭배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이 우상숭배냐 말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우리들의 이런 성 정체성에 관한 남녀의 이 혼잡에 관한 것, 남녀의 구별이 사라진 것과 이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남녀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구별, 이 구별은요, 질서와 아름다움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름이 있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름이 있지 않으면 질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아무 데나 놔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다름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이 다름, 이것이 구별이겠고, 그래서 구별이 사라지면 질서가 사라지고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혼돈의 상태에서 창조를 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바로 이 질서를 없애는 것, 질서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게 사라지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사라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인과 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또 남자와 여자, 하늘과 땅의 구별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구별하였는가? 낮과 밤으로, 하늘과 땅으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암수, 동물들의 경우에는 암수 한 쌍으로 왜 이것을 구별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첫 창조에 대한 기사, 이것은 새 창조를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처음 첫 창조에서는 다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창조가 완성되고 새 창조가 되면 다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과 같음이 공존하는 때가 와요. 이게 새 창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만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인격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세요. 그럼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같고도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또한 다름으로 시작을 해서 같음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첫 창조의 완성이 되는 거죠. 첫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한 준비인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구현되는 것, 이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새 창조는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만물이 연합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한 준비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지켜져야 하며 남자와 여자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다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이런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남녀의 이런 성질서가 이제는 없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분명한 이러한 질서의 회복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 공동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군데에선가 어느 한 부분에선가 그런 질서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겠죠. 세상은 오히려 점점 타락해가고 이러한 자연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무시되겠지만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짧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라 고 하는 의미를 의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구별되어야 하고요. 또 아들과 딸은 구별되어야 하고요.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단코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남자인 것, 내가 여자인 것, 내가 여자인 것과 남자인 것, 그것을 정확한 성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그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까지
남녀를 없애버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말씀이 큰 부담이 되고 어쩌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사고방식이요 생활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대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한 사명감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여하신 창조 질서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져야 하며 그것은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의 정신에 매몰되어서 남녀의 성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 질서를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새창조하시려는 그 거룩한 일을 앞당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